왜 그때 공부를 더 할 걸 그랬을까? 왜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그때 내 꿈을 포기했을까? 60대, 70대가 되어 흘리는 눈물의 대부분은 20대, 30대에 내린 선택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심는 씨앗이 미래의 열매가 된다. 오늘은 지금의 선택이 어떻게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눈물이 아닌 미소로 가득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노년에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노년은 젊은 날 우리가 뿌린 씨앗의 결과입니다. 한 70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요양원에서 혼자 계셨죠. 스님, 자식이 셋인데 아무도 안 와요. 명절에도 연락 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자식들이 어렸을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애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남편이랑 싸우느라 내 스트레스 풀느라 바빴죠. 애들이 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학부모 상담 간 적 없어요. 그러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잘해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바로 업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는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힙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20대, 30대의 자식을 함부로 대했다면 60대, 70대의 자식에게 함부로 대접받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을 무시했다면 늙어서 남편에게 무시당합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면 노년의 병원 신세를 집니다.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업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업에 따라 태어난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40대, 5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리면 60대, 70대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노년의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가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움을 포기한 것. 스님, 저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여자가 무슨 대학이냐고 하셔서 오빠들 뒷바라지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끝까지 싸워서라도 공부했어야 했어요. 배움은 단순히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움은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배움이 없으면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자식에게, 운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다 남편이 떠나거나 자식이 외면하거나 운이 나빠지면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독립을 하지 않은 것. 평생 남편 월급으로 살았어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도 없었죠. 남편이 죽고 나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식들 눈치만 봐야 해요. 경제적 독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존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노년에 자식 손 벌리며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엄마, 또 돈 필요해요. 이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벌어서
조금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남편이 벌어올 거야 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남편이 언제든 떠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 20대, 30대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어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지금은 약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무릎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젊었을 때는 몸이 좋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대, 30대에 쌓인 피로와 무리는 40대, 50대에 질병으로 나타나고 60대, 70대에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관계를 소홀히 한 것.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 연락을 안 받았어요. 지금 외롭고 힘들 때 연락하니까 다들 차갑더라고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쁩니다. 일하느라, 애 키우느라, 돈 벌느라. 그래서 친구 만나는 것도, 이웃과 인사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 관계가 전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없을 때 결국 남는 건 친구입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이제 와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좋아하지? 물어보니 답이 없어요. 이게 가장 슬픈 후회입니다. 평생 남편 입맛에 맞춰 밥하고, 시댁 눈치 보며 명절 준비하고, 자식 원하는 대로 헌신하다 보니 정작 나는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년에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현실에 맞게 풀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세요. 40대라면 아직 20년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자격증을 따세요. 50대라면 평생교육원에 등록하세요. 컴퓨터를 배우세요. 외국어를 배우세요. 60대라면 책을 읽으세요. 불경을 공부하세요. 철학을 배우세요. 배움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머리를 쓰는 사람은 치매도 늦게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면 세상이 넓어집니다. 두 번째, 저축하세요. 지금 당장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내 이름으로 된 통장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모으세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라고 말하지 마세요.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됩니다. 옷 한 벌 덜 사면 됩니다. 작은 돈이라도 10년, 20년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그 돈이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남 주는 것도 좋지만 나를 위해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하세요.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비가 오면 집에서 스트레칭 하세요. 계단을 오르세요. 라디오 체조를 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0대에 운동 습관을 들이면 60대에 건강합니다. 50대에 운동 습관을 들이면 70대에 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대,
50대에 운동을 안 하면 60대, 70대에는 병원 신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번째, 관계에 투자하세요.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됩니다. 이웃에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되 집착하지 마세요. 남편을 대하되 의지하지 마세요. 관계는 은행 예금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씩 쌓아두면 늙어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쌓아둔 게 없으면 늙어서 외롭습니다. 다섯 번째, 나를 찾으세요. 하루 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을 매일 하세요. 처음에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평생 이런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나를 찾는 여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늦었어. 나는 이미 젊은 날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맞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도 지금부터 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한 60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사셨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일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니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는데 대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20년, 3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야겠다. 62세에 처음으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65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책을 정리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스님,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62세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이분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에 집중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58세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력서에 쓸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트에서 청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다고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셨습니다. 3년 후 성실함을 인정받아 관리직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지금은 65세이신데 여전히 일하십니다. 70세까지는 일할 거예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지금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지금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가지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노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무상우차.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부도 변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영원히 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영원히 잘 살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지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지금 건강할 때 운동하게 됩니다.
지금 돈이 있을 때 저축하게 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 무아우오. 나라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이런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지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젊었을 때, 나와 늙었을 때의 나는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고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 지혜, 자비스베이.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과거에 잘못한 선택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살면 노년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눈물은 젊은 날의 선택에서 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지금 이 순간 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오늘 배움을 시작하세요. 오늘 저축을 시작하세요. 오늘 운동을 시작하세요. 오늘 관계를 챙기세요. 오늘 나를 찾으세요.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2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다른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노년을 구원할 사람은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지금 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노년의 눈물이 아니라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80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은 늘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힘든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후회가 없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했거든요. 가난했지만 자식들은 굶기지 않았어요. 배우지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편 없이 혼자 컸지만 당당했어요. 그러시더니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젊었을 때 힘들어도 최선을 다하면 늙어서 후회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에만 있지도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오늘 하루만 잘 살아보세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나를 사랑해보세요. 그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노년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져가세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짐하세요. 오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 한 가지를 하겠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친구분들과 꼭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지혜롭게 나이 들어갑시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